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신학 TV를 찾아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정통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정통주의의 그 신자가 뭘 의미하는가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7세기에 옛 정통주의가 있었어요. 17세기의 정통주의 신학을 구정통주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를 지나서 20세기에 약 200년 가까이 무너졌던 정통주의 신학을 칼바르트 교수가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정통주의 신학. 근데 17세기에 옛 정통주의 신학, 구정통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신정통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정통주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요. 또 옛날 종교개혁 신학, 옛 정통주의 신학, 그리고 신정통주의 신학.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넓은 의미에서 정통주의 신학이고 또 복음적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은 옛 정통주의 신학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20세기에 복구해서 새롭게 찬란하게 신학을 전개한 그게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구정통주의 신학이 좋으냐 신정통주의 신학이 좋으냐 그거야 뭐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구정통주의 신학이 더 좋다, 어떤 분은 신정통주의 신학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좀 더 좋아 보여요. 구정통 그러면 약간 그 꼰대 신학 같은 느낌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계몽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가 있는데 이 구정통주의 신학은 이 자유주의 신학과 대결을 해서 붕괴된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이론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붕괴시키면서 등장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이겨낼 수 있는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더 훌륭한 정통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어떤 특징의 신학인가? 우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라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칼바르트 신학 그 성서관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보는 신학이 시작됐다. 이 권위에 관한 문제인데 옛날에는 권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황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돌아가지고 권위가 성경으로 옮겨집니다. 계몽주의 시대,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권위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시 넘어가요. 다시 20세기에 돌아서 그 권위를 되찾는데 권위의 그 축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은 성경이 아니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그 권위에 축을 두는 신학이 이게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칼바르트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자기 계시의 사건이라는 이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어요. 20세기 가톨릭 신학의 대가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지요. 이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칼바르트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노출의 사건이다. 독일어로는 젤프스트 엔트휠룽 고테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르트가 가르쳤던 이 가르침이 가톨릭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톨릭 신학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지난번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은 신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이 있는 책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적인 차원을 발견하고서 성경을 인간의 책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것을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 극복을 했어요. 세 번째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복음의 놀라움과 새로움을 강조한 신학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감격적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놀랍고도 놀라운 새로운 인간을 참으로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하는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세계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새로운 어떤 세계를, 또 신학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리와 창기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그 세상에서는 7번만 용서해도 대단히 많이 용서하는 것인데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어마어마한 자비의 세계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안에 있는 이 엄청나게 놀랍고도 놀라운 복음의 그 놀라움과 새로움을 강조하려고 했던 신학이, 이게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칼바르트가 당신의 신학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찬송가를 통해서 답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경을 강조하는 신학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뭘 배웠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거기에 넘쳐나고 있다는, 바로 그것을 칼바르트가 발견했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네 번째로 종교를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신학입니다. 이 종교에 대해, 세계 종교에 대해서 긍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들여다본들 그냥 7번 정도 용서하는, 또는 세상에서는 율법주의적인 특징이 많잖아요. 세계의 종교를 연구해 보면 대개 율법주의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이 은혜의 세계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래서 칼바르트와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세계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질 않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신학을 전개한 것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속죄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학입니다. 이 칼바르트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인간이 죄악의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는 역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무슨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결단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칼바르트는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구나. 이거를 강조한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오늘의 이 세계 신학을 보면은 속죄론을 걷어차는 신학이 많아졌어요. 좀 자유주의적인 흐름의 신학을 보면은 이 속죄론에 대해서 대단히 그 부정적인 신학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이 속죄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참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강조했던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여섯 번째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건설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신학입니다. 아까 그 찬송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사실 우리들은 약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죄가 깊고 무능한 존재다. 이게 19세기 신학과 칼바르트 신학이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자리예요. 19세기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 만세잖아요. 인간이 이성과 도덕을 잘 사용하면은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 수가 있다. 바로 이 인간 만세의 신학이 19세기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이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맞이하잖아요. 완전히 세계가 잿더미로 변하고, 그 처참한 그 잿더미의 역사 속에 신정통주의 신학이 태동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약하구나. 무능하구나. 우리들은 약한데 예수님이 강하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인간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이 칼바르트 신학은 기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칼바르트 신학과 굉장히 이렇게 공명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칼바르트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참 막다른 공경에 수없이 부딪히잖아요.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에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또 실제 자살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누가 이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누가 이 어두운 문을 깨트리고 새 세계의 길을 열어주시느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은 약한데 예수님의 권세가 많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거를 강조한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만남을 통해 경험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는 걸 강조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경험을 하느냐?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걸로 실제로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김치 하면은 그 김치 안에 무슨 소금이 얼마나 들었고 뭐가 어떻게 들었고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해부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해부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김치를 참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김치를 어떻게 해야지 아느냐 하면은 그걸 먹어봐야지 알지. 한국 사람들은 김치 그러면은 벌써 입에서 이렇게 침이 이렇게 돌지만은, 먹어보지 않는 서양 사람들은 김치 그래도 전혀 그게 감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를 정말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남 속에서 경험되는 바로 그런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한 신학이
신정통주의 신학이고 칼바르트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